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노래 가운데 하나 가사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나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라는 노래 중에 한 가사, 그 노래 가운데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좀 오래된 가수, 대중가요를 불렀던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가사의 일부입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만남이나 모든 일들의 계획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더해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 열정, 더 큰 열심, 더 큰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만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는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을 더 잘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가. 먼저 준비한 사람은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을 때 온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기 이전의 상황, 어떨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즉 주일입니다. 이 주일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해가 아직 동이 아직 동트지 않았던 그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가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만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말하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10장 말씀에서 이 믿음,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한 자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기억에 딱 떠오르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그 인물, 이 여인, 어떤 여인으로 기억이 되어집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까? 아니면 가늠하다 들킨 여인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여인이다 기록합니다. 가늠한 여인도 아니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도 아닙니다.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과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주일 오늘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 혼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태의 마리아에게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시체를 온전히 장사 지내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돌아간 뒤에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와서 예수님을 다시 온전하게 장사 지내고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그동안 자신과 다른 여인들이 평소에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후원했던 그 모습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바른 향품과 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아침 어두울 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열정 때문에, 간절함 때문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요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간청한 사람입니다. 용기 있게 말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누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입니다.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주세요,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이 요셉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숨어서 예수님 만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라는 그 모습을 갖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향품과 침향을 발리고 세마포를 쌓아서
그 무덤에 놓았습니다. 여기서 세마포를 쌓았다라는 것,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이 세마포를 놓았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의 세마포는 영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이나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리고 함께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나? 또 안을 들여다봅니다. 찾습니다. 16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돌이켜서 선생님입니까? 라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덤 주변에서 찾고 있는, 만나기 위해서 찾고 있는, 자신의 눈에 띄는 사람에게 묻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면 그 만남 간절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만남을 간절히 찾아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찾으면 만나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지 천국을 찾으면 천국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함 가지고 소망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찾으면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2016년에 개봉한 리즌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갑자기 이 부활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서 한번 다시 보았습니다. 짬을 내서 조금씩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영화와는 조금 다른 시점, 다른 시각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소재로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시점, 아니면 제자들 따랐던 제자들의 시점이 부활이라는 영화의 주된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관점, 영화의 시각은 예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아닙니다.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이 영화에서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연 역할을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로마 군인입니다. 호민관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시작된 영화도 아닙니다. 오직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으로 이 부활이라는 영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로마 군인 호민관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군인에게, 호민관에게 명령합니다. 찾아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에게 내 체면이 많이 합니다. 나는 다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일이 벌어지면,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 난 갈 수 없다. 로마로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이 호민과는 예수님 시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변을 신문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아니 찾습니다. 수소문합니다. 예수님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봤느냐 찾더니 또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봤다라고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찾고 신문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이 호민과는 모든 무덤, 그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죽었던 사람들의 모든 시체를 다 이제 파헤쳐 봅니다. 썩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지만 이 군인은 병정들을 데리고 다 찾습니다. 찾을 수가 있습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충격에 빠집니다. 뒷걸음치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지 못하고 잡아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호민관이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 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고백하며 메시지를 남깁니다. 난 모순되는 두 가지를 겪었네.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이 되살아났어.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 나 쫓아오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말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침적을 찾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갈릴리 호수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호민과는 다시는 군인으로 빌라도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건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너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 배너가 만들어진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성경이 가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역사를 뒤집어 다 찾았던 그런 영화 감독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역사를 연구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배너라는 위대한 영화를 제작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열정, 간절함이 있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도 찾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분명하게 나타내 주셔서 만나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 우리가 욕망하는 것,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목자가 그 양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는 여인이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듯이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찾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예수님 찾고자 열망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셔서 고백하는, 그래서 그 고백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 알고 기억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에게 요한이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을 잡히시기 전에 3차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인자는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차례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말씀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낙심한 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의심은 쌓여 있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자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 되었고 확신하는 자 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알고 기억하는 자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 전후를 보게 되면 8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9절이 삽입되어져 있다. 삽입된 9절처럼 삽입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8절, 9절을 뛰어넘고 8절과 10절을 이어서 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 9절을 본인의 해석대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 구절을 8절과 10절에 삽입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앞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연약한 신앙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지 못했던 의심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을 보여주기,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을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렵기 너무나 큰 신비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사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성경 시편에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요한은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알고 확신에 찼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제자들은 빈 무덤을 목격했을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빈 무덤 목격했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눈 이후에 알게 믿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알지 못할 때, 기억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여기 있다면 여기로 가고 저기 있다면 저기로 가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휩쓸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진정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늘 준비된 모습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찾는 자에게 주신다, 찾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만나기 소망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늘 붙잡고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알지 못하면 미혹하는 영에게 우리의 신령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늘 지금까지 만나오셨던 부활의 주님 오늘도 만나시고 내일도 만나시고 매일매일 만나셔서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꿈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일도 만나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